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영적 가족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환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십니까? 환영은 하는데 축복해서 약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환영하고 정말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서 우리 시작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크게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축복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축복을 지금 받았어요. 성령님이 축복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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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십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만이고 저 뒤는 별로 바꾸시지 않았던 걸로.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맞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시리즈, 자, 우리 주제 말씀이 무엇이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걸어가라 28주 행군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면서 그 행군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사명이,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28주 행군을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겠죠.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복음의 확장.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게도 주신 비전이자 사명이 바로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비전에 모두 동참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고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있어서는 제가 때로는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죠. 전 여러분들 정말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기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저를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다 가만히 계셔? 어떻게 잘 들으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저보다 더 열망 어린 눈으로 보십니다. 제가 40분 설교하면 짧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 그 교회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실제 계시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항상 이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길이나 깊이 따지지 않고 스펀지처럼 흡수하시는 여러분들을 전 너무나도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행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의 명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누가 명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군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분과 저희는 성령님이 임한 자에 합당하게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 좋아요. 성령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임재해 주셨어요. 자, 이제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28주 행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절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에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죄된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힘의 원동력을 상실해서 조금 걸어가다가 지치고 조금 걸어가다가 낙심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롯의 아내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약함을 원치 않으시사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항상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허락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전에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뜨거운 복음의 불길, 뜨거운 믿음의 결단의 불길을 이끌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전 세계 열방 곳곳까지 이러한 불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령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이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별하여서 기름 부어 주시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절대 고백하실까요? 남은 자. 그렇습니다. 남은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성령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못 느끼겠고 성령님이 나에게 명하셨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사단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공격조차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단에게 있어 이 사람은, 이 영혼은 나에게 큰 대적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공격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격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는 평안이 평안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있든 없든 거부감이 들더라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거부감이 일더라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모두 다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반응에 아멘! 이것만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말씀에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지금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이렇게 낭독하는 저희 레싱이 있었어요. 레싱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저께 금요일 날 뜨겁게, 하필이면 뜨겁게 부르짖고 집에 가서 또 부르짖는 겁니다. 집에 가서 목소리가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저희 안주인님께서 어지간해서 토요일 날 건들지 않는데 저한테 성경 좀 읽으라고, 당신만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목소리인데 나오라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읽으라고 그랬더니 은혜가 됩니다. 읽으세요.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본 성경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시험이 들겠습니까? 주여.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정확히 40장부터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40장을 보는데 볼 때마다 이게 약간 좀 완악한 사람 보면 누가 생각나요? 아내가 생각나는 거죠. 분명히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데 받아들이는 저는 뭐가 나와요? 악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볼 때마다 어떤 패역한, 정확히 패역은 아니에요. 연약하죠, 사실은. 뭐 솔직히 야곱의 12아들들이 얼마나 패역해봤자 패역하겠습니까? 이미 40장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하고 막 그럴 단계인데. 근데 볼 때마다, 연약한 부분 볼 때마다 마음에 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이. 근데 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도저히 이 말씀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러다가 내일 수치를 당하고 싶냐? 라는 메시지를 갑자기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겠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40장부터 50장까지 보시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냐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거죠. 자, 저는 말씀에 반응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수치를 당한다는 마음조차 없었겠죠. 그 순간 알았어요.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반응을 하는 거구나. 그러고서 회개했을 때 야곱, 딱 정확히 49장째 회개가 되더라고요. 49장이 무엇이죠?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장면인 거예요. 동일한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요셉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아델 포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다?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연약한 저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부감이 들거나 악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대신에 악한 마음을 붙잡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저처럼 수치당하고 싶어? 이런 얘기 듣기 전에 바로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사랑하심과 당신의 뜻하신 가운데 수치당하기 전에 회개한 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 구절과 함께 오늘 주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행하심.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28주의 이 말씀은 미리 준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줄기를 다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제 수치당하고 싶어 하고서 아이고 정신 차리고서 말씀 봐야겠다고 해서 딱 봤더니 오늘 어떤 단어가 보이겠습니까? 회개하라. 할렐루야 주님. 자, 우리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나름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마음이 어려워지고 말씀을 봐도 막 악한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여건 가운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왜 마음이 어려워지고 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합당한 걸 주신다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시험이라는 게 드는 겁니까? 분명히 나쁜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시험에 드는 걸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어려움을 체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생각한 기대 반응과는
다른 상황을 내가 어찌할 바 모른다는 거죠.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어려운 마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러한 질문, 그러한 상황 앞에 놓인 우리가 어떠할지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왜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순적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혼도 있고 저런 영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극복하게 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든다고요?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그 동일한 영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에 더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금 이 순간도 행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말미암아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죄악된 심령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하면 새롭게 은혜를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왜 어떻게 죄 없이 함을 받습니까? 내가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부패한 자, 타락한 자들 깨끗하게 불태우시사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십니다. 주 앞에 새로운 날이 이르도록, 새로운 날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의 은혜 받게 합당한,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받게 합당한 새롭게 된 자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회개의 은혜를 덧입을, 회개의 은혜를 덧입었던, 앞으로 회개의 은혜를 덧입게 될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죄악된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수치를 당하기 싫으면,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회개를 했을까? 나는 계속 내 의를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원망하진 않았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생각 드십니까? 보통은 뭐 회개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나한테 저런 말씀하시는 거지? 뭐 어디에서 회개하라는 거지? 누구에 대해서 하라는 거지? 뭐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지? 언제 하라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저처럼 수치를 당할 거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회개하세요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영문도 모른 채 듣는 입장에서는 무수한 질문과 함께 이런 회개의 촉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을 갖기 마련이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음성에 대해서 바로 그래 맞아 나는 회개해야 돼, 내가 악했지 라면서 즉시로 받아들이는 순적한 영혼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따라오는
어떠한 좋은 결과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정말? 회개라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회개하면 정말 그런 게 있어? 라면서 일말의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죄가 없어지니까 무엇을 경험하니까? 얼마 전까지, 불과 1, 2분 전까지만 해도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져서 말씀을 40장부터 48장까지 봐도 목회자인데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계속 악한 생각에 입술만 이렇게 나열했던 그 단어들이 갑자기 깨끗하여지니까 한절한절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은혜라는 너무 귀한 좋은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니까? 회개하니까, 인정하니까, 돌이키니까. 그러니 이러한 죄사함의 약속이 있는 회개를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요. 죄악의 굴레가 있습니다.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서 빠져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라는 것이죠. 축복이 있어지었다. 예, 너무 좋은 2등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아까 제가 사실은 오늘 텍스트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놓은 메시지보다 어제 제가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하실 말씀이, 임 목사야, 설교는 임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설교는 그 설교로 가족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은혜 받은 만큼 전할 수가 있어. 오늘은 거의 진심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 설교 가운데, 자, 한번 손 들어 볼게요. 나는 말씀과 설교가 항상 은혜롭다. 한번 계십니까? 거짓말이야.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부류죠. 가족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항상 은혜되진 않아요. 어떠한 주님의 명령하심을 듣고 쉽게 순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려서 졸리거나, 아니면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 인정이 안 되고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체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분명히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능력인 걸 아는데, 왜 말씀에 대해서, 왜 메시지에 대해서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왜 순복하지 못하고, 아니 왜 거부감이 들거나 내 생각을 갖거나 왜 패스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를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경험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아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겪게 될 자존심, 어려움, 난관, 고난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염려로 인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환경이 문제된다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 그 대상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당한 입장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한번 순종해봐, 말씀 그냥 주신 게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사람을, 그 환경을 판단하는 내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 왜곡된 기억으로 받은 은혜보다는 내가 겪은 어려움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과의 경험에서, 그 환경에서의 경험에서 내가 받은 어려움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모두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부정하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에 질의 겁을 먹는다는 거죠. 질의 겁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거 맞아? 라면서 넘겨짚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왔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판이 기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사람, 정확히는 내 생각을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을 본다고요? 내가 넘겨짚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넘겨짚어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최악은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서 뻔히 답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안 들린다고 여겨질 때 들어야만 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조차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감히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로마의 억측이 있었어요. 기괴한 수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행했더니 뭐가 왔다고요? 압박이라는 게 왔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왔어요. 멸시라는 게 왔어요. 환난이라는 게 왔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갖은 핍박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다 견뎌가면서 신앙을 지킨 자들, 그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와 동일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나 어떤 독특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오직 단 하나, 말씀을 듣고 인정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자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즈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인간적인 행사를 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의 시스템을 가져왔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들은 청중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순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관계 없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른 관계 없어요.
성령의 행하심에 순종해서 하란 대로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3천 명이 지금 어떤 니즈를 가졌는지 파악했습니까? 3천 명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시장 조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의구심이 가지만한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 자들, 말씀을 인정하고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긴 들었어도 예수를 여전히 불신하던 무리들은 베드로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같은 동일한 메시지인데 누군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동일한 메시지인데 누군가는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인데 누군가는 은혜의 변화를 경험했고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동일한 메시지인데 누군가는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여전히 마음에 허랑방탕한 허탈한 마음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자들은 성령이 가까이 있어도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반응이라는 걸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이라도 좋아요. 하지만 결과는 죄사함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의 반응은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반응은 무조건 무엇을 해야 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순종. 그렇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셨어요. 왜 행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 7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제가 왜 축복을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고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 우리 자신의 내적인 변화와 외적 변화, 즉 전인격적인 변화가 수반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나의 성품에 변화가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지간해서 한번 목표를 삼은 거는 꼭 이루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벌써 몇몇 분들은 한숨이 나오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 같이 가시는데 닮아가시던가 뭐 그러시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뭐 말씀보다 보면 회개하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지간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잘 어지간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깨지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깨지는 게 중요했겠죠. 근데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빨리 여러분들 말씀 탈고를, 어차피 맥이 있으니까 탈고를 빨리 끝내고 새벽에 한두 시 정도부터 한 3, 4시까지 딱 읽으면 딱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마터면 성도님들 잠 못 잘 뻔했죠. 네, 성도님들. 누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계획, 제 계획, 내 계획, 내 계획. 하나님의 뜻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최악이 또 뭐예요? 고집도 센 거죠.
그런데 뭐에 깨졌어요? 말씀에. 말씀을 인정했을 때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알린 일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지금 제가 창피하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길 원하시는데 이게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꿀처럼 달콤하게 여겨져요.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든지 간에 회개하라, 죄사함하더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셨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성령님과의 동행이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변화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가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걸에 대한 반응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은과 금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상실한 형식적인 유대교를 상징해요. 자,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이가 성전 미문에 왜 나와 있죠? 유대교 정통 때문입니다. 유대교 정통 때문에. 유대교 정통에는 아시다시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서 아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을 베풀고 들어가는 거죠. 마치 하나 해치우듯이. 결국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이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유대교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예표하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한 형식적인 유대교는 내가 갖고 있지 않아. 나는 그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대신에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이 풍성한 복음을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40년간 못 걷게 된 이의 초라한 다리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이며 완전한 치유, 라파를 선사해 주었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을 본 무리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베드로는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첫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첫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놀라게 만든 그 영구적이면서도 완전한 치유가 나의 자신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단을 고백하실까요? 믿음.
믿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들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이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치유 사건을 보고 놀란 군중들을 향해서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후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겨짚는 것들이나 내 편견이나 내 허상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불가능의 영역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낙심으로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행하심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아멘. 네, 믿음이 있다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완전하게 치유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님은 구속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확증을 받은 성도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님은 우리들 믿는 성도의 속사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친히 일하시고 또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행하심이 없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부감도 안 느낍니다. 그 말씀이 뭔지 뭐예요? 관심도 없어요. 졸릴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적인 세력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실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되어졌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브라함과 모세 때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말하던 메시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또한 마지막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후손이자 구약의 선지자의 자손임을 망각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것을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믿지 않으니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 앞에 은혜가 있어도 그게 은혜인지 모른 채로 내 기득권,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것만 내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경영 오히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령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중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거는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런 내가, 대속의 공로를 덧입은 내가, 보혈에 빚진 내가 유대인과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로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슬퍼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 줄 알았는데 영영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하지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유대인들과 같이 돼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사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는 이가 고침받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렇게 임재하신 그분의 행하심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변화되고 나음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성장의 은혜, 체험의 은혜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인격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인류를 구속할 구원주로 평생도록 변치 않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도록 제발 성령님이 온전히 행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전전을 맡겨드려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성령의 행하심,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니즈에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주도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성령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단이 들끓는 겁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단이 들끓 이유가 없어요. 거부감을 느끼게 할 이유도 없고 거북스럽게 느낄 이유도 없고 자꾸만 딴 생각이 들거나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를 현혹하는 악을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은 태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전부 다, 악은 전부 다 소멸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한마디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의 죄악을 제발 뉘우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내가 스스로 못 받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겠죠.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체포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왜입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지독하게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행하심의 증거로 봤어요. 뭐와 똑같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북스러운 마음, 대적자들이 드러나는 거, 고난이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성령의 대적자들은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죠.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다른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것이 중요해요. 여전히 사람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감정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분명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탐심의 틀에 갇혀서 천하디천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자신의 조상들이 바라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핍박은 더욱 거세졌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도 모르는 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이러한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뜨거운 구원에 대한 열망,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망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 영혼들, 순종한 영혼들은 베드로의 회개 촉구에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은 이 솔로몬 행각 설교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만 5,0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은 사실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거와 별개로 이미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중에 천국에 가도 될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될 만한 자격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아니 여전히 악한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인내해 주세요. 나의 인내보다 더한 인내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반응. 말씀의 반응. 성령의 행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고 모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베드로의 이 복음 선포 설교 이후에 3,000명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온전한 치유를 보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베드로의 복음 선포 설교 이후에 5,000명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의해 무엇 덕분에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 계십니까? 아니 어떤 분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또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동기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작든 크든, 내가 견고하든 연약한 갈대 같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앞으로의 여정도 절 따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기적의 삶이 찾아오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우리의 정욕의 소리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나는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증거가 뭐라고요? 아, 나 지금 인본주의구나. 나 인간 중심이구나. 나 사람 중심이구나. 아, 나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원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연약해지든 강해지든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고 뒤에 숨는 순간 누구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죄죠, 죄. 그래서 우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당신이 주체가 되어주셔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영적 분별력과 순적한 믿음의 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 제발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성령의 행하심이 있어도 모르는 아둔한 믿음 없는 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행하심조차 발견하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양의 죄악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언제나 성령의 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행하심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기업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하여 바라고 낫기는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번 한 주간도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께 집중해 보세요. 내 마음이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걸어가셔서 성령님께서 그 길 끝에 예배 놓으신 귀한 열매들과 은혜의 결실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